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경배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 교독문은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사님 효중기도 드립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었다가 떨어지는 11월을 시작하면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계획 속에 새로운 생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간절한 심령으로 오직 주 여호와께 간구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증거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세상의 욕망에 젖어 나태함으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고 무지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서 18절까지 봅니다. 370쪽 됩니다. 우리 스크린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때 달아가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 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 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 밖에 내쳐졌어요. 성 밖에 끌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만 남고 나머지 교인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이걸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더니 교인들이 각조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싶은 그러한 시험이 있었어요. 여기서 시험은 펠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이란 사람을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게 유혹이에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시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범죄가 일어날 때 대체적으로 공범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범이 있고 공범자가 있어요. 이게 주범에 꿰어서 교회를 받아서 이게 동조자가 되어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겪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시련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련을 견뎌내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숱한 많은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한 선에서 믿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혹에 빠진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세상 가치에 따라 적당하게 즐기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산에서 그랬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에 마귀가 시험하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있어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요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천사가 나와서 너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가 또 시험하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어요.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말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탄이 마귀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의 욕심 때문이래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으며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유혹을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고 욕심을 갖고 살게 했으니 유혹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유혹의 뿌리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뱀이 이렇게 꽈리를 꽉 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꽉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가 유혹을 받은 것은요, 서원을 파기하면서도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스스로를 미혹시켜서 범죄하게 하고 그저는 점점 자라며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는 점진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침식시켜요. 자꾸 깎아 먹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한번 도둑질하다 들키지 않으면요, 자꾸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큰 도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이게 마트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조금씩 이렇게 몰래 훔쳐서 이게 대범해지니까 나중에는요, 많은 걸 훔치게 돼서 이게 구속이 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탄의 유혹이 자리 잡으면요,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요.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노마서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의 책임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이 세상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부패 또는 삶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심을 처음부터 억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에게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욕심이 자라나지 않도록 이게 억제해야 돼. 억제하고 그 다음에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욕심이 자신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즉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착각은 스스로를 미혹에 빠지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결코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돼요. 달콤하게 옵니다. 우리의 틈을 파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은사를 주셔요. 이걸 직역하면 선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 은총을 말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햇빛과 공기와 이렇게 비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 가게 하시고 선한 길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은 성도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영화로운 상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않아요. 내놓으라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불변성과 온전하심을 묘사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는 빛을 발하는 물체들인 해와 달을 비롯하여 수많은 별들이 있어서 각각 회전하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어 이동함으로써 그 모습이 변하기도 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의 변화, 일식, 월식 등의 달의 그림자, 지구의 회전으로 인한 태양빛의 변화로 생기는 사물의 그림자를 가리키잖아요. 이러한 그림자들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그 길이와 방향과 모습이 수시로 달라져요. 여러분,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느껴. 이게 이제 중력의 법칙 때문에 못 느끼는데 한 번 돌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이에요, 공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이게 365일을 돌면 제자리에 와요. 그런데 지구가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울기가 항상 똑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구의 축이
이게 축이 있어요. 축. 이게 축이라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5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기울여서 돌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세월이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면서 회전축이 바뀌는데 이렇게 기울어진대. 21.5도에서 24.5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기울어졌냐면요. 23.4도 기울어졌다. 어떤 사람은 23.5도 기울어서 이렇게 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태양을 받아서 이게 그림자가 생기는 게 각각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회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믿습니까? 이게요, 우주의 법칙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조석지간에 변해. 아침, 저녁으로 달라. 여자들은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자들이 밥을 하고, 밥상을 들고, 분지망을 건너서, 그 다음에 방 안까지 들어가는데요, 수없이 생각이 바뀐다네. 그리고 수없이 그 순간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뀐대.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 많이 지배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게 더 많이 지배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사와 선물은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이렇게 항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낳으시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중생한 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구별된 자로 성별된 성도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요, 중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자기의 공로나 외부의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말미암지 않고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첫 열매된 자들이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는데 이게 벌써 10개월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요, 갑자기 이 유행이 됐어요. 전염이 돼가지고 막 미국 같은 하루에는 막 10몇만 명이 이렇게 전염이 되고요. 유럽 같은 데도 그래요. 거기는 막 만 몇천 명씩 이렇게 되대. 우리나라는 100명 돼도 난린데,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도요, 1000명 이상이 하루에 매일 이렇게 확진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교인들이 신앙인들이요, 신앙이 자꾸 침잠해져. 이렇게 주저앉아.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는지 이게 문제고요. 또 오래 가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침체되는 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야 돼요.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여야지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죠. 그래야 신앙을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죠. 성경은요, 꼭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면류관입니다. 왕관이에요. 이게 금으로 된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겠대.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종말론적인 복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이겨내면 추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복이래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화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우리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환난을 이를 잘 견뎌내면, 시험을 이겨내면, 시련을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참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을 하셔요. 이게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산상교훈, 산상설교 그러는데 거기서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최후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아요. 야, 주일날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만 드리니까 편하고 좋다. 오후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안 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일종의 이것도 유혹이요. 유혹.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잖아요. 그걸 편하다고 생각하면 유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해야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오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주일을 성수하는데요, 우리처럼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고 그랬어요. 합심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제가 천목회 할 때도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비만 해도요, 월요일 날 가가지고요, 금요일까지 했어. 부흥회도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하면요, 금요일 날 아침까지 했어. 교회마다 횟수교회마다. 그것도 1년에 봄, 가을에 2번씩 했어. 2번씩.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줄어들더니 월요일 날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이렇게 하고.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해, 이제. 안 해요.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교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안 모여. 그냥 모이는 사람만,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만 새벽기도를 나와. 그분들이 집에 이제 노안이 돼서 집에 머무르면 새벽기도인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똑같아요. 줄어들어요. 그분들이. 야, 그래서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이거죠, 욕심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 시련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추상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이러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뢰 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주온 십자가 가지고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자는, 시련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드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넉넉한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한 주님께 드렸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배헌금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음호금으로 온전한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일상자 삶 속에 하는 일터와 생업을 통해서 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복들이 단 한 깨롭도 온 것을 저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특별헌금 1,000번째 헌금 소원 두고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무엇을 주님이 도우심성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개인 사업체가 잘 되어져서 지교회가 넓어지게 하시고 인간기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되 자손 전대리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교회 성교를 통하여 성미를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의 식탁이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눔 있는 삶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날로 풍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회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절기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드리시면 되겠고 다음 주일에 할렐루야 찬양대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떡과 가위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도시락으로 이렇게 싸서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교회의 중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게 중단하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이게 뭐랄까요? 전염병에 대해서 좀 세분화했어요. 이게 세분화. 그래서 3단계 했었는데 5단계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그다음에 각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수도권에서 100명이 전염병자가 생겼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무것도 없으면 다르게 이게 취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강원도와 제주도는요. 11월 7일부터 어제부터 일일 확진자 10명 미만일 때 교회는 자석수 50% 이내에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모임이나 식사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금지가 풀린다. 그렇게 알려왔어요. 그래서 소모임은 이제 우리 속회예배인데 속회예배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드리는데 속회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식사 금지는 조금 11월 달 지나서 12월 달에 이제 거의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 여러분에 나눠드리는데 인절미 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주변 청소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비가 와서 못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니요 낙엽이 싹 떨어졌어요. 그래 오늘 낙엽 제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어제 아침에 토요일 날 청소하면서 식당에 가봤더니요 식당 천장에 막 곰팡이가 왔어요. 곰팡이가 왜 곰팡이가 났냐 봤더니 이게 이제 천장 도배를 하면서 풀이 묻은 거야. 거기 다 곰팡이가 생겼어요. 곰팡이가. 그리고 벽도 이 이물질이 묻는데 곰팡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식탁을 한번 닦아봤더니 퍼렇게 닦여요. 그러면 식탁 위에 묻었던 이게 찌꺼기도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가 곰팡이가 나서 의자를 보니까 의자 위에 곰팡이도 있고요. 먼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이렇게 조립하는데 이렇게 부자재 있죠. 거기에도 먼지가 막 쌓여서 벌써 몇 달 동안
우리가 청소를 안 했더니. 그래서 천장하고 벽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청소하는 분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선교회 회원들은 낙엽 청소하지 마시고 식탁 위에를 뭘로 닦느냐?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려야 되나? 안 알려도 되죠? 저 마트 가면요 소주 큰 거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분무기가 쭉 뿌리고 한번 닦아내고요. 의자 위에 닦고 부자재에 있는 그 부분도 좀 닦고 그 다음에 봉걸레로 식탁을 좀 닦으려고 그래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그 일을 좀 여성교회에서 좀 해주시고 봉걸레질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시고요. 낙엽을 청소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아실에 가면요 전에 이게 방송실에 썼던 그 이렇게 단스가 있어요. 차단스 있는데 그걸 꺼내다가 못 꺼내서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방송실에 쓰려고 그걸 좀 다시 원위 치료하려고 그럽니다. 혼자는 안 두고 한 서너 명 있어야 되니까 그걸 좀 옮겨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이 강대상 정면에 페인트 칠을 한번 하려고. 흰색, 이 색깔이 변하고 시커매져서 흰색 칠하고, 그 다음에 목양실 한쪽 벽 천장만, 한쪽 천장은 하얀색인데 한쪽 벽 천장은 누르스름해. 그쪽만 흰 페인트 칠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부에서 성경 구절 쓰기 문제집 오늘 나눠드립니다. 7페이지 되는데 신구약 40문제씩 예배 후에 문제집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22일 주일까지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 교육부에서 상품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 모임속에 이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좋대. 그래서 자유교회도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80문제 여러분들이 좀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 소개를 좀 해야 되겠네. 우리 그 현창원 우리 청년이 지난 취재난 중과 결혼했는데 오늘 같이 참석했죠?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양주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남양주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집은 문해리에 집을 얻었어요.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이곳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목례하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직장으로 인하여 이사오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현창환 성도님이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식하고 또 우리 동네에 아버지 살림을 차려서 앞으로 평생 동안 주님의 수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선 인도하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의 수 안에서 다 잘 되어 내가 주께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고 산다 고백하는 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산다 고백할 수 있는 부부 되어줄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선배된 먼저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잘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돌봐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친교하며 교제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선한 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저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